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고사성어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기가 찬 어떤 처녀가 두 남자와 손을 보았더랍니다. 동쪽에 사는 총각은 재산이 많은데 그 용모와 인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용모와 인품은 마음에 들지만 가난합니다. 각각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총각을 놓고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처녀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아냥거렸답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시오. 먹고 사는 것은 돈 많은 동쪽 집에 가서 하시고 잠자는 것은 사람이 좋은 서쪽 집에 가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살라는 것이죠. 참 좋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동가식 서가숙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동가식 서가숙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니 말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런 심리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고 싶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으니 말이죠. 세계적인 성악가인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일생 기억하면서 잊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아버지가 두 의자를 보여주시면서 파바로티에게 하셨던 말은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 결국 바닥에 떨어진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그리고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시지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 그의 앞날이 펼쳐집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인 20년 후라는 작품에는 두 사람의 친구가 등장하지요. 그들은 더 좋은 삶을 꿈꾸며 20년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며 헤어집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 약속 장소에서 서로 만나는데 한 친구는 현상 수배자로, 다른 친구는 형사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 운명은 지난 20년 동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선택에 관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지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동시에 이 백성들의 신앙적 한 가지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지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지요. 그야말로 지난 날을 회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자신의 장래 일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것입니다. 무엇을 되돌아봐야 할까요? 지난 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다 보니까 늘 걱정하면서 불안해하지요. 그러나 지난 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찬송가 301장의 그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틀림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 바로 그 행하신 일들을 거듭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입니다. 마땅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알고 보면 그러므로 마땅히의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셨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으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주님의 좋은 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마땅히이죠. 그러나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배은 망덕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인간에게 그래서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교만한 자들의 용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누가 죽어달라 했느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마땅히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서의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자신을 세우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자신을 이을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약해지고 그야말로 죽을 날을 직감하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 떠나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며 저 광야에서부터 이곳 가나안까지의 모든 세월과 모든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떠나며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며 얼마나 이방 세상의 것들에 쉽게 빠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떠나면 이 각자의 지파의 사람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때 세상에 빠져서 거짓된 신을 섬기는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 가도록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이 백성 스스로의 선택이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14절과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마치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하는 것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소망이요 기대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 아닐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십계명 주셨고 이렇게 행하라고 율법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택하지 않았습니다. 배반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요. 인간의 선택은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문제 있어서 그렇죠. 첫째는 우리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 사는 것, 나의 선택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의 선택과 상관이 없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그것이 복이 될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마치 내게 복된 듯 보이더라도 얼마든지 정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 둘째는 우리의 선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을 위한 것이고 길면 며칠이고 더 길면 우리가 사는 몇 날이지 영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가장 좋은 정책도 폐기되고 내가 오르고 올라서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인생을 지혜롭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결국 내려와야 합니다. 잠시 머물고 잠시 느끼고 잠시 가졌던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뜻 안에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바꿀 수 없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 태양계 안에서 그리고 지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 안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겨우 우리의 선택이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크신 경륜 안에서 우리가 다 지지고 볶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핀볼 게임을 아실 겁니다. 미리 다 정해져 있는 룰 안에서 별의별 상황이 다 이상하게 벌어지더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혹시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많은 예외 상황이 벌어지고 별일 다 있다 하더라도 그 통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결국 그 볼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옛부터 이런 선택의 삶의 결과를 신중히 살핀 지혜자들은 인명은 제천이다.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인륜의 순리대로 행동하고 선택한 듯 안 한 듯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만용이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곳에서의 인간은 그 자유마저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며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얼마나 흥청거렸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인간 이하의 비참함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하인으로만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탕자는 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진정으로 이 백성의 것 되기를 바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소중히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복되게 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토록 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의 아들로서
고생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사의 가정에서 신앙을 강요받아서 죽을 맛으로 겨우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코 그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삶을 형성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어 내게 베푸신 그 은총으로 고백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이 진정으로 자신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랬습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그러나 그 선택에 앞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지난날에 도우신 은혜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이 백성이 바른 선택과 결단하도록 인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거룩한 예배당에 불러 서게 하셨습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셨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는 우리의 어리석은 입술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고백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장 소중한 믿음의 선택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